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참 불쌍하다, 그렇게 감상하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을까? 왜 저렇게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피를 흘려야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멸시받으며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겪어야 하셨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그 당시 군중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그랬다고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고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 행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순환일에 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7은 가상 중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망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사실상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쉽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구나. 망해버렸다 하시면서 운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잘했다라고 축배를 들었을 것이고 사탄 마귀의 세계에서도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를 선언하시면서 목숨을 내놓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구원 사역,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너에게로 다 전가되었다. 이제 내 대신 내가 죽는다. 그렇게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을 대신 죽인다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가치와 짐승의 생명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수천 마리 짐승이 죽어도 인간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서 그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가 완전한 것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피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하게 되는 놀라운 속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신적인 수동태로 원어가 기록됐는데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렸다,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하는 이 청산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내 죄가 다 청산되었다,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다 갚아져 버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에 그것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엄청나게 불어나서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어서 절망적이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부채를 완전히 다 갚아주게 되면 그 채무정서는 이제 찢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백부장, 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믿음의 여인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의 생각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아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내 주연죄를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절제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욕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오체투지로 고행을 겪고 108배를 하고 우상 앞에 108배를 드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1000일 기도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발꿈치가 다 상하고 그 돌짝받기를 삼보일배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행합니다. 고행을 행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왜 삼보 긋고 큰 절을 하고 또 삼보 긋고 큰 절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제 영혼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절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해야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에 젖었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참으로 느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자유입니다. 마귀에게 속박되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너희들의 빚을 갚았다. 너희들이 당해야 할 그 고난, 너희들이 당해야 할 그 아픔, 그 죽음을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다 짊어졌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되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느끼고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자유방임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잘못을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았다고 또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했다면 그 결혼을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고 여전히 이 세상에 죄악에 빠져서 세상 것을 즐기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살아라.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 대신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불화하는 대신에 평화를 누리게 되고 공포 대신에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뜻은 저주 대신에 축복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 대신에 우리는 부유해지고 질병 대신에 건강해지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누리고 불안 대신에 평안을 누리고 불행 대신에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라고. 왜 우리가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저 불신자들에게도 또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먼저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고 생명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처절한 죽음을 왜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진정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
그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리마대 요셉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담대히 용기를 내어서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그래서 깨끗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랑,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생명이 피 흘리시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습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왜 그렇게 채찍에 맞아 많은 피를 흘려야 하셨습니까? 그 어르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뛰어내리셨다면 우리의 속죄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을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심상에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주님을 모셔놓고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합니다.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더 들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늘 아래의 영광보다 세상 욕심에 심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을 생각지 않고 내 것인 줄 알고 욕심 부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흘리신 그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피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내가 고향을 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금욕했다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의인답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산 것을 얘기합니다. 주여 내 탐욕, 내 욕망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안에서 장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헛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 배반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초를 겪으시면서 많은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많은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한 그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온전히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다운 모습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십시다.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구원받은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이렇게 삶을 주님 앞에 들으면서 살겠다고 고백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주여,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은 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선을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백성으로서 선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 외에 다른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제 삶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살며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헛된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힘을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장기 결석자들, 낙심된 자들, 주여, 주님을 멀리 떠나 사는 자들, 아버지 집을 떠나 사는 자들, 아버지를 등지고 사는 자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살게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주옵소서. 저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랑을 베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는 자들, 아버지를 등지고 사는 자들, 주여, 장기 결석하는 자들, 세상 것이 좋아 세상에 매여 사는 자들,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살게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그들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십자가 순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곤을 풀어 주옵소서. 내일 새벽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